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으면 내가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신앙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내려와서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말 한두 마디로 쉽게 정의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중요하죠.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빙빙 돌아서 오는 것도 많아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많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길은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로 은혜의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연결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지휘관 장군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살짝 오른쪽, 북쪽.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지휘관이 아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그 아람은 전쟁을 했는데 아람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국인데 경쟁 나라의 장군이죠. 그것도 전쟁했을 때 우리가 지는, 상대방은 이기는 그런 나라의 장군이죠.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당연히 재물도 있고 왕의 신임도 받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문둥병이 생깁니다. 문둥병, 악성 피부염이죠. 감염이 되는 병이라서 격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전염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하지만 피부가 망가지고 점점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이제 단순히 피부병에서 더 심한 병이 되죠. 사실 어떤 병이든 최종 단계가 되면 거의 사망을 합니다. 그런 병이 나아만 장군에게 들어왔어요. 자,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인생에 금이 심하게 가죠. 전쟁터만 나가면 날아다니는 그런 장군이 정작 자기 병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큰 업적을 쌓아도 이렇게 병 앞에서는 누구나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한다고, 다른 일 잘한다고 나머지 일이 저절로 잘 되지가 않아요. 신앙만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것 같고, 능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많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은 강한 사람이지만 지금 아프게 되었고, 높은 사람이지만 무너지고 있어요.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특이하게 다가와요. 나아만의 집에는 작은 여자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아이예요.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자, 그 여자아인에게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 적국의 장군이죠.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혀와서 하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그 장군님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해요? 입 다물고 있어도 돼요. 뭐 좋은 정보가 있어도 모른 채도 되죠?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사람. 내가 왜 낫기를 바라야만 하지? 그런데 이 아이는 입을 열어요. 돕는 말을 해요. 은혜가 거기서 시작되죠. 자, 기적의 시작이,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요? 왕의 명령, 높은 사람의 말에서, 높은 사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쓰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사람을 쓰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녀죠. 그런 사람도 쓰신다고. 굉장히 특이한 점. 나아만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녀의 말, 낮은 사람의 말. 무시해도 되는 말. 자기 집에 하녀가 한 명이 아니에요. 수십, 수백 명입니다. 다른 방법을 얘기해 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돕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어린 하녀의 말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은혜는 작은 사람의 말에서 시작되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움직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렇게 병까지 드는 사람이라 움직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 됩니다. 나아만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정성을 준비하죠.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 여기서 옷 10벌은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라 왕족이 입는 그런 고급 옷을 말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약 45에서 50억 그 정도의 재물을 준비한 거예요. 왜요? 절박하니까요. 겉으로는 장군이지만 죽으면 소용없죠. 돈도 명예도. 체면보다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의 마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심도 할 수 있겠죠. 뭐 미래를 다하는 거 아니니까요. 혹시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 높은 사람도 아프면 낮아져요. 강한 사람도 병 앞에서는 약해지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명령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살기 위해 남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지 이런 절박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남의 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늘 말하는 자리에 있고 명령하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아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기도했나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나요? 태도가 있죠. 도움을 받을 줄 알아요. 안내를 받을 줄도 알고 낮은 사람의 말이라도 일단 들어줘요. 이 태도가 있어서 일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나라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갑니다. 적국으로 가는 거죠. 개인적인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나라의 큰 장군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서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군이 상대방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상대방 나라의 자기 나라의 왕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상대 나라의 허락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나라 왕이 써준 그 편지를 들고 상대 나라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낼 테니 그의 나병을 좀 고쳐주시오. 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걸 보고 놀라요. 자기 보고 그 장군을 직접 고치려 한 줄 알고 당황합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나보고 직접 고치라는 건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건지 연결해 달라는 건지 신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의 상황을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살았던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보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그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와 연결이 됐어요. 매끄럽게 연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연결이 됩니다. 사실상 엘리사가 초대를 했죠. 이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자, 나아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 왕의 허락도 받고 상대 나라의 허락도 받고 계획했던 대로 소개도 잘 받았고 초대도 받고 일이 잘 풀리는구나. 이제 기대가 돼요.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내 상태를 보고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뭔가 특별한 기적이 나겠지.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그 나아만 장군 초대를 해놓고서는 집 밖으로 나와보질 않아요. 신하들 잔뜩 때리고 잔뜩 재물을 쌓아서 가져갔는데 불러놓고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하인을 통해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요. 자, 이제 나아만이 화가 나죠. 무시당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왔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많은 재물을 끌고 왔는데 왕의 허락까지 받았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게다가 방법도 시시해요. 뭔가 잔뜩 대단한 걸 쌓고 막 요란 떨 줄 알았는데 혼자 가서 목욕을 하래. 그래서 나아만이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많다. 그리고 강도 더 깨끗하다. 자,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도 아니고 성의도 없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그림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큰 문제이기 때문에 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자신만의 이런 해결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들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주길 바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좀 거래가 많아요. 주고받는 게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준비한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지위가 사람들 사이에서 높다 해도 하나님한테 난 것도 아니고 체면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기대가 많고 일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던 나아만이 이제 돌아서려고 합니다. 상처받았고 무시받았으니까.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같이 온 신하들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모시고 있는 장군이 일개 사람한테 문전박대 당하는데 같이 화나죠. 내가 모시는 장군을 무시하니까 신하인 나도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보통은 이래요. 장군님, 맞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죠. 나중에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기분보다, 자신들의 기분보다 나만의 회복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나만한테. 이렇게도 한번 해서 살아보자고. 같이 화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화내고 나서는 뭐 소득이 없잖아요. 상대가 정말 살아나길 바라고 그 길을 붙드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나아만이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분노한 상태입니다. 상처도 받았고 가뜩이나 몸도 엉망인데 마음까지 상처 또 받았어요. 이 먼 데까지 와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들어요. 장군입니다. 장군은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듣고 도움을 받아요. 이 태도가 은혜에 점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크고 멋진 성전도 아니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의식도 아니에요. 딸랑 혼자서 들어가요.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씻고 나옵니다. 변화가 없어요. 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옷을 입고 기다렸다가 다시 또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씻고 나와요. 변화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서너 번 하고 변화 없으면 에이 이거 뭐야? 할 수 있죠. 응? 결국 무시당하고 장난질에 놀아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들어가도 마찬가지. 한 김에 마무리는 하자.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고 피부가 달라지고 살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났었을까요? 요단강 물이 좋아서일까요? 요단강 물이 좋은 곳이고 특별히 효능 있는 물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피부병 있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당시 역사에는 다른 사람도 다른 피부병 있는 사람도 요단강 들어갔더니 다 낫더라. 없습니다. 나만만 나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좋은 거면 아무나 다 되는 거죠. 그러나 나만만 나았습니다. 피부병 나는 거는 씻는 거랑 상관없어요. 물로 백날 씻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그 요단강에 은혜를 예비하셨고 나만이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아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은혜에 도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하녀의 말이 있었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어때요? 자기 나라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엘리사 문 앞에까지 왔어요. 엘리사가 또 말을 했죠. 들었습니다. 거기서 돌아갔으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종들이 말했어요. 만류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고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통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앙도 기도도 없던 이런 나만 같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예비하신 게 있어요. 뭐 신앙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 기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막 판단하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가 불교에 가서 그곳에 오물을 뿌리고 물건을 부수고 그게 자기는 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작은 사람을 시작점으로, 은혜의 시작점으로 사용하십니다. 한역, 이름도 없고 낮은 자리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나만이 그 은혜까지 도달하기에 주변 사람의 도움과 안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의 사람, 자기가 준비했던 예물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은혜에 도달하겠습니까? 나만의 태도였어요. 돈을 수십억을 가져갔어도 본인이 돌아서 버리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돈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음식, 거주, 청소까지 요즘 다 해줍니다. 근데 돈으로 못 사는 것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히 나만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의 말을 듣는 이런 겸손함, 이런 건 자기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돈 준다고 겸손함이 자기 몸속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마트에서 겸손함, 지식 이런 거 결제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겸손히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온전히 도달해요. 하나님, 요단강 강물을 들어서 나만 장군에게 부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 그걸 내가 찾아갈 줄은 알아야 돼.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조언으로, 걱정하는 말로, 화났을 때 붙잡아주는 말로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람을 무시하면 은혜를 받아먹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통로의 은혜에 그 통로가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도 작게 보지 않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거창한 것부터 오늘 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죠. 좋은 관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관계도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잠언 15장에서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기에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말할 때 자꾸 힘을 빼고 말하는 연습을 조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도 못하냐? 정신 안 차릴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더 강한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여는 태도입니다. 전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만이 병이 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온 천하에 이스라엘밖에는 신이 없는 줄 알겠다.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고백합니다. 나만한테 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거창한 설득, 지혜, 지식, 연변 그런 걸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작은 사람이 진심으로 권하는 말 한마디로 시작됐고 장군이 그 말을 흘려버리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붙들어줬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도달하게 됐어요. 나아만의 장군이 겸손한 것도 있지만 그가 잘나서 도달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이 도움을 받고 점점 잘 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교회 가자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의 말을 듣고 신하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도 도움과 안내를 받아들였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앙 없고 기도 없고 하나님 몰랐던 나만도 이 정도 은혜 받는데 신앙이 있고 기도도 하고 거기에 이런 태도까지 겸비한다면 나만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가지 못해서 얻지 못한 은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작은 사람, 낮은 자.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게 더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부드럽게 말하고 신앙이 있을수록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 작은 배려, 별것 아닌 경청 한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은혜를 이루시고 우리가 또 그 은혜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엄청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원하시네 하나님이. 나만이 엄청 노력했네. 40억, 50억 재물 때문에 고친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 들어주고 틀어주고 신하들이 이 정도로 날 걱정해 주는구나 이해해주고 너희들이 뭘 알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한 게 아니라 얘네들도 내가 낫기를 정말 걱정해 주는구나 이해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겸손히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경청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온전히 도달합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야고보서 말씀대로 저희들 한마디라도 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여 저희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놓친 것들이 많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잘 받아갈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